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는 지난 10월 2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있었던 가을 부흥회에서 온 성도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거장이요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인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의 레미제 라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 대작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만 해도 제작비가 1,000만 불 이상,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대작이고요. 빅토르 이 미국에서만 해도 수백만 명이 이 이상이 관람한 역사상 가장 거작이고 명작이고, 또 영화가 우리 한국에 또 되었을 때에는 59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레미제 라볼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과 또 이 영화는 빅토르 유고가 쓴 소설인데, 그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팔 때에는 반드시 동기와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요. 빅토르 유고도 레미제 라볼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유고는 한때 주색에 빠져 타락한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1843년 여름, 그의 나이 41세 때에 19살의 사랑하는 딸 레오폴리, 첫째 딸이 생강에 익사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그는 딸의 시체에 흰 보자기를 덮으면서 오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다. 죄인된 나는 이제 죽고 의인으로 살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빅토르 유고는 그날부터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인생관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뒤 위고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가난한 후생국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상원 의원까지 됩니다. 후일에 그는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기치 않은 딸의 죽음 앞에서 내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는 자기 과거를 생각하며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장발장을 동원시켜서 19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 19년이 의미가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19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설을 쓰면서도 이 19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19년 동안 이 빅토르 유고는 주색에 빠져 타락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고 난 뒤에 생명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과거를 생각하며 사랑을 주지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인생을 어떤 결심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문제는 결심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결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희생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희생해야 됩니다.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어. 뜻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임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뜻을 정한 인생을 살기로 그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비록 자신이 바벨론 포로이지만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뜻을 정하여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귀하게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심을 하면 반드시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의 그림자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심하면 그림자, 인생이 서 있으면 밝은 낮에 그림자가 반드시 비춰지는데 결심의 그림자가 축복이에요. 축복.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약 5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조국의 재건에 헌신하는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감격과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내년서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하고 술 끊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서부터 담배 끊겠습니다 하고 담배 끊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감사가 오래가지 못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 요동을 다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에는 그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삶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더니 해방되고 나니까 좀 살만하니까 퇴폐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신앙적 열정은 식어지고 영적 침체는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때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내 나라 안에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라. 학사 에스라를 보내니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내주고 도와주어라.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으로 당대의 학문이 능통할 뿐 아니라 율법에도 익숙한 학사였어요. 에스라가 정권을 위임받아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차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을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은도 주고 금도 줬어요. 그리고서 수많은 군병들로 보유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에스라가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경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백을 의지하는 사람 실패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실패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두 번째 귀환을 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계획에 성공하는데, 거기에는 에스라의 중요한 결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반드시 바꾸고야 말리라고 하는 결심.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스라의 결심, 나의 결심입니다. 에스라만 결심하면 안 되고 나도 결심해야 됩니다. 나도 열심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세 가지. 에스라가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첫 번째,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열심히. 할렐루야. 에스라는 읽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읽기로. 에스라는 성경 공부하기로 결심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연구.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말씀인지 연구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연구해야 됩니다. 율법은 읽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연구하여야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로마 정권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해했어요. 성경 공부하면 다 죽이려고 했어요. 만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무서운 시기입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키바라고 하는 선생님 랍비는 계속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는 물고기에게는 위험하여도 물속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물속이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도 물속이 편한 게 물고기 인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성경 공부를 떠날 수가 없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에스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는 것에 너무나도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요,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잘 알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뜻을 바르게 하려고 굉장히 힘을 썼어요.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포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일교회가 사는 길은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이룩한 길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요. 연구하는. 교회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찬송하는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데 멈추지 않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준행, 실천. 율법을 연구만 하는 이들이 서기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율법을 연구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상관없어. 행동만 하는 거예요. 행위. 에스라는 이들을 다 겸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공부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성도가 복이 됩니다. 결혼한 후 싸움이 잦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큰 철학적인 문제로 싸우는 부분은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치약을 거꾸로 짰느냐 뒤로 짰느냐. 여러분 양말을 왜 이렇게 딱 쪼물어서 잘 펴가지고 빨래통에 넣지 왜 꼬불꼬불해가지고 넣느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대부분 싸워요. 근데 이 부부는 TV를 볼 때마다 싸웠어요. TV를 볼 때마다.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였고 남편은 뉴스나 스포츠를 보려고 하였기에 늘 싸움이 잦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양보한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교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TV 앞으로 오더니 연속극을 틀어놓고 서재로 들어가려고 하였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 시간인데 왜 드라마를 틀어요? 남편이 싱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드라마 좋아하잖아. 아내가 너무나도 미안하여 뉴스를 틀어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TV 채널 때문에 평생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생활 제대로 합시다. 말씀 듣고 준행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자기 의견이 붙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기로 결심을 해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다.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고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는 것이더라고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신기해요. 우리 남편은 교회 장로님인데 가게에 오면요 성도보다도 못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는데 말씀을 잘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은 매번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는 만큼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 배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요. 얘야 너도 나를 한번 믿어보려. 겁내지 말고 나를 믿고 한 발 앞으로 내디뎌라. 그렇지 잘했어. 또 다른 발을 앞으로 내디뎌봐.
그렇습니다. 어린아기가 겁을 내고 일어서지 않으며 그리고 용기를 내어 첫발을 내딛지 않으며 평생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시도해야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겁이 나지만 용기를 내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50여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0여 번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크고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은혜가 됐다, 나는 실천한다. 실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작시삼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실천한다. 그러면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해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가르치며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에스라의 열심이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라처럼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교회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부터 무엇인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뭘 했냐? 그것을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부터 변화되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폭염 속에 대전에 도곡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힘들지 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번 실천할게. 그래서 100여 명이 먹을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실컷 먹입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사업이 안 돼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여 교회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살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였지만,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또 들은 말씀을 실천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걸까? 주님이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자꾸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실망하지 마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끝내 네가 이기리라.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대전시청으로부터 강가에 모래 채취권을 이분이 얻습니다. 모래를 파서 팔고 세금을 내는 것이었어요. 한전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고 몇 년 사용하다가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만 모래를 파내면 끝일 것 같았던 장소인데 모래를 파기 시작하니까 모래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어요. 그는 한 달에 11조를 3천만 원이나 내는 사람입니다. 한 달 이익금이 3억 원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결심하고 끝까지 여러분 시행하면, 실천하면 반드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그는 늘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외치며 간증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목사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이 다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칩니다. 담임 목사가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결심의 그림자는 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을 항상 연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말씀을 연구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케 되는데 평탄한 형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으며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결심을 우리 부흥에 은혜 받았다며 그 결심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심은 복받는 결심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결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미국도 달러가 지배하고 있어요. 달러. 그래서 달러라고 하지 않냐고 달러라고 그러잖아. 돈 달러. 나에게 달러. 그런데 20세기 미국 경제의 성과는 국제통화제도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뚜렷한 역할 덕분이었어요. 심지어 달러의 힘이라고 하는 책까지 시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달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몰라요. 중국도 심지어 이북도 달러가 지배하고 있어요. 달러 여러분 다 무서워합니다. 달러가 지배하는 이유를 어느 분이 분석하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미국 돈은 크기와 색깔이 비슷해. 한국 돈은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의 크기가 다르다. 근데 미국 돈은 1불, 2불, 5불, 10불, 20불, 50불, 100불짜리가 다 색깔도 비슷해. 다 초록색. 옆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짜리인지 알지 못해.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 1불을 가지고 있는지 100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걸 가만히 영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1불이나 100불이나 하나님께는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1불과 100불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1불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100불짜리 계속 줘보세요. 100불짜리. 그래, 너 100불 가져라. 100불 가져라. 100불 가져라. 그 사람이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미국 돈 달러에는 어느 돈이든지 이인각 우이 추로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미국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줘가지고 싫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1불도 몸에 안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을 품에 몸에 지니고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부를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하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내 인생 뒤바뀐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을 부흥회 때 우리 예일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 받았다면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